오늘 한 번에 선택이 10년을 간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10년이라고 그럽니다. 이 10년도 갈 수 있겠지만 10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충만한 만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다가올 내일의 삶은 잘 살 수 있도록 신중의 신용을 기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오늘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생각하거나 순간의 행복을 중요시한다면 모르긴 후회하게 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어리석다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어리석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요? 터무니없이 고집을 부리는, 둔하고 분별력이 없이 행동하는 판단력이 부족하고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또한 순진하다, 속기 쉽다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쉽게 잘 믿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뉘앙스가 역설적인 것이기도 하지요. 어리석은데 잘 믿는다, 여기에 쉽게 잘 믿는다는 것이죠. 순진하다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고 믿음이 좋다고 말하지 않아요. 단순히 착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에 쉽게 잘 믿어버릴 수 있는 것들, 고집을 부리는 것들, 분별 없이 살아가는 것들, 판단력이 부족하여 어린아이같이 땡깡 부리는 것들,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어리석다고 말하게 될 때에 이는 미련하다고 합니다. 미련한 것이다. 생각을 옮기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도 생각을 옮기는 것이죠. 행동을 옮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거나 하나의 목적을 완성하는 데 이르기까지 미숙하다는 것입니다. 미숙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읽은 5장 17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리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늘 또 뭐라고 합니까? 오늘 세월을 낙히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성경에 모래에 집을 지은 자로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금세 무너질 것인데요. 생각이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띠는 것은 어리석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신랑을 맞이하는데 신부들이 줄을 섭니다. 자기 신랑감이 따로 있겠죠. 아니면 일부 다처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들이 등불을 가지고 기름을 채워서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밤중이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유대는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었기 때문에 시작하는 저녁에 그 저녁 시간에 신랑이 오게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랑이 이제나 어제나 언제 오나 싶기도 한데 초저녁이 되어서 초저녁 때 올는지 아니면 좀 더 늦게 올는지 알 수가 없는 마당 가운데에 오늘 다섯 처녀는 여유롭게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저 신랑을 오기를 기다리는, 신랑을 맞이하겠다는 마음으로 밖으로 나간 것이지. 근데 신랑이 오질 않습니다. 더디 옵니다. 기름이 떨어지고 이제는 불이 꺼지게 생겼습니다. 신랑이 도대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게 될 것이죠. 그래서 집으로 기름 준비하러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 신랑이 와버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또 다른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나옵니다. 이들은 미리미리 더 많은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기름은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늦게 올 수도 있으니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신랑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충분한 기름의 양을 더 한 통 더 담아서 준비하여서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다가 신랑을 맞이하여 신랑을 집 안으로 모시게 되는 말씀이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습니까?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신랑 집으로 다시 찾아감으로 문을 두들겼지만 문은 닫혀 있고, 그리고 슬피 울며 어두운 곳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습니까? 기름 준비하였어. 신랑을 맞이하고 잔치집에 참여하는 이러한 얼마나 큰 행복을 누렸습니까? 얼마나 신랑을 맞이했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오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찌 됩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들, 그 순진함이 어리석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죠. 오늘 한 번은 늦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방심이요, 이 방심이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 타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리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싶은 것입니다. 오늘 언제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주시고, 언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나러 등불을 켜들고 나가야 될런지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되 늘상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도 한 번 하는 것이 건강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이번 신랑 못 맞으면 다음 신랑하고 결혼하면 되겠지, 뭐 또 다른 신랑하고 맞이해서 결혼하면 되겠지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정갈하고 깨끗하게 한 번 결혼하고 내지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두 번은 재혼은 할 수 있다 하는 생각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만,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하나님의 절대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 한 번이라는 겁니다. 많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고 위대하고 높지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한 번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입니다. 한 번. 절대적인 시간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정하시는 기회와 하나님의 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정해서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인생의 기회와 인생의 때를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때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세월이요 빨리 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은 크시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시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의 세월의 때가 짧으니 이 어찌하는 지옥이요.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며 그렇게 살았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성령의 삶, 육체의 삶이 분명히 다를지언데 시작은 성령으로 했는데 가면 갈수록 더욱더욱 육체와 교지고 가는 그러한 그들의 신앙을 볼 때 너희는 어쩜 그렇게 어리석으냐고 미련하느냐고 그리 책망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 오늘 시편 14편 또한 53편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고 말합니다. 가장 큰 어리석음 아닙니까? 가장 미련한 것이 있죠. 가장 무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은 없나요? 세상에 하나님은 안 계시나요? 온 세상에 하나님이 아니 계십니까? 미련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나를 아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왜요? 그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영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지, 하나님 아니 계시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 계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닫힌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사상을 알지 못하면서 떠들거나, 잠언 9장 13절이요. 그 진리를, 진실을 알지 못하면서 떠들거나, 아니면 방치하거나 조급해하거나 분노를 진정키지 못하거나, 잠언 29장 11절 겉과 속을 좀처럼 알 수 없고 변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디모데후서 2장이 어리석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다, 어리석다. 오늘 15절에 말씀 뭐라고 하나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어진다니까요. 어리석어진다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크게 말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삶에 대해서 육체로 살아버리는, 그저 떠들기를 좋아하는, 분쟁에 진정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지혜가 없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나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맞나요? 그렇다면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시켜놓는 것이 되고 말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오늘 지혜 없는 자는요,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몰라요. 무엇이 먼저인지를 잘 몰라요. 너희는 먼저 무엇을요? 그의 나라와 그의 무엇을요?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요?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너희에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말씀하시오. 지혜 있는 자들은 시간과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먼저인 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속한 일로서의 아무런 통찰력 없이요, 마음 내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만큼은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하나님께 속한 일에 대한 통찰력 없이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만큼만은 하겠다고 하는 것, 이게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통찰력이 하나님을 통한 나의 삶을 조명해 보는 것이 우선이다. 지혜인 것을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해로움을 가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나에게 누군가가 해를 가한 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잘해주지 아니했다고 마음이 갈리거나 상하거나, 또한 신앙의 중심까지도 흔들릴 수는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해줘야죠. 나에게 잘해주지 아니하는 것 당연합니다. 왜? 그가 내가 아니니까. 그도 역시 부족하고 때로는 미련할 수도 있고 어리석을 수도 있고 순간의 지혜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으니 나에게 다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내가
나에게 잘해주는 이가 없다 한다 한들,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다 잘해주지는 않는다 한다 한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잘하면 되는 것이지.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 중심까지 흔들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요. 자신에게 물어요.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깊이 있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일까요? 하는 것이죠.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 상태에서 무분별한 행동을 하거나요, 불필요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만용에 불과할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애를 써.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 올라가 눈물이 빗방울 내도록 기도하시는 것처럼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알려고 합니다. 달려나갑니다. 물어봅니다. 스스로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질 않아요. 머물러 서 있질 않아요. 누군가가 알아주겠지라고 하는 게 아닌 것이죠. 누군가가 다 하겠지라고 하는 것도 아닌 것이죠. 상을 내가 달리질 않는데, 내가 공부하지 않는데, 내가 땀을 흘리지 않는데,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누가 나 대신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상을 받아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뛰어야죠. 내가 달려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모르면 하나님께 물어봐야지요. 기도해야지. 오늘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다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이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내 생각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내 머릿속에 다 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굳이 그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을 좋든 나쁘든 이것을 겉으로 다 끄집어낼 이유는 없는 겁니다. 이미 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인 거리요. 여기에 대한 다른 이들의 생각하는 것들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거기에 대한 귀 기울임이 필요하죠. 모르니까 귀를 기울러요. 속상하니까 말하겠지만 그 말하는 것을 경청해 주지요. 신중하게 듣기를 힘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는 참으로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요, 지혜로운 열정과 이 믿음의 거룩성과 삶의 의미를 새길 줄 아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통이 잘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문화가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도 준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나는요, 죄악으로 망해가는 니느웨 성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뽑으신 선지자였거든요. 오늘 대단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뽑아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1차 합격입니다. 1차 합격입니다. 그래도 그 중에 네가 낫겠다는 것이 네가 적임자라는 것이거든요. 네가 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딱 조율해서, 하나님이 딱 안성맞춤으로 해서 요나를 찍어서 요나를 들어서,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앞뒤바꿔 생각하자면 하나님의 생각이 맞을까요? 내 생각이 맞을까요? 내 생각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틀렸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내 생각이 맞습니다. 내 생각이 틀렸나요? 하나님 생각이 틀렸죠. 하나님 생각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제 생각도 맞아야 맞는 것이겠죠? 아니, 하나님 생각에 맞추는 것이 내 생각에 틀리지 않고 하나님 생각에 맞춰 사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틀립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나는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방향이 다른 타시스로 도망치고자 욥바로 내려갔다가 타시스로 가는 배에 뱃삭을 주고 오르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 배를 타면 안 되거든요. 타시스로 가다가 돌아올 수 있지만 그 배에 올라가면 이제 끝장인 것이거든. 그런데 배에 타버렸습니다. 여기 뱃삭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마음을 딱 정했다는 거잖아요. 나는 니느웨로 못 간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못한다. 내 생각대로 하겠다. 나는 다시스로 가겠다고 결정 내려버린 것이잖아요. 오늘 다시스는요, 하나님이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요나에게 다시스로 가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다시스가 문제가 있으니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멸망을 예고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니느웨는 망하게 될 것이니 회개복음을 외쳐야 하는 곳이었다. 그래서 요나에게 가라고 하는데 요나는 안 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안 갈 뿐만 아니고 그의 방향이 틀렸잖아요. 오늘 요나의 행동을 놓고서 말하자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니느웨로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아니하시는 다시스로 가는 게 맞는 일이었을까요? 무엇이 지혜롭고 어리석은 것이냐고요? 겉으로 볼 때는 요나의 다시스의 선택이 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멸망 직전의 도시 니느웨로 간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요, 요나에게도 영적인 압박감을 가져올 뿐만 아니고 희색이 따라올 수 있는 여지가 클 것이란 말입니다. 죄악이 무성해요, 난무해요. 그러니 그곳에 가면은 참으로 이 말할 수 없는 불쾌함이 따라올 것이고, 오늘 그런데 자신의 민족을 괴롭혔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시리아 니느웨를 돕기 위하여 위험부담을 안고 간다는 것은 요나 입장에서 그것이야말로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라고 여겼을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갑니까, 하나님? 내가 왜 갑니까? 멸망의 도시로 왜 갑니까? 우리를 괴롭혔던 그 나라로 왜 갑니까? 나는 못 가지요, 하나님. 그거 틀린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나라의 비전과 목적과 하나님의 방향과 뜻에 따라서 니느웨로 가는 것이 마땅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일임에 분명한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니느웨를 선택하여 갔다고 한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요? 요나가 직방이요, 다시스가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니느웨로 바로 즉시로 갔다고 한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요? 위대한 선지자로 높임을 받고요, 이방인의 큰 사도, 큰 선지자로 후대에 이르기까지 기억될 것이 분명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나가 형편없이 깨지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는 하나님 말씀을 외면했다네.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네. 그리고 나중에서야 깨닫고서 그저 억지로라도, 그저 억지로 구겨지책으로 그저 힘들게 그저 니느웨로 갔다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갔으면 그저 나는 섬기고 나는 모른다 하고 내 마음이 괴롭고 아프지만 상처도 있지만 트라우마도 있겠다 싶지만 그저 알겠습니다 순종했더라고 한다면 요나는요 구약 선지자 중에 구약의 왕과 또한 선지자들 할 것 없이요 요나는 대단한 인물. 왜요? 니느웨 성에 억지로 가서라도 회개 복음을 전했을 때 왕과 온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회개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어지는 그들의 삶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일찍이 순종하고 하는 말씀에 따르고 나갔다고 한다면 요나는요 성경상으로 역사적으로요 위대한 대단한 그의 이름은 빛이 났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욥바로 내려갔다고 말하잖아요. 욥바로 내려갔어요. 오늘 사명을 던졌어요. 오늘 그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열심히 기도했더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쏙쏙 들어왔을 거예요. 무슨 말씀하든지 순종했을 거예요. 마음이 들지 않지만은 니느웨가 싫지만은 그러나 니느웨를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쪽으로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었으니 어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 엄중하게 받아들였었겠느냐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한 것은 다시스로 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 뜻에 거스리는 어긋난 길이었다는 거 아니죠? 그거잖아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대면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기도했으면 니느웨예요.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기도 없이 영적인 힘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없는 어리석음이 따라오고 필경의 도망자 신앙인이 되고 만 거 아닙니까? 도망갔어. 대부분의 신앙에는 그렇지요. 요나처럼 본능적으로 오늘 행동할 때가 많다는 것이지. 영성 없이 하나님과의 대화 없이요 말씀 없이요 기도 없이 내 본능주의 중심으로 행동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결정이 많습니다. 오늘 힘들고 자신이 희생할 것 같으면 피하고 싶어 해요. 사람의 본능이에요. 니느웨가 나 죽는다. 뜨겁고 힘들고 죄는 여기저기 독버섯처럼 솟아나 있고 내가 거기 갈 일이 없지.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것이죠.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모세처럼 지팡이를 주셨지만 말이 재주가 없다니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심과 같이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가게 하실 때에 그에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지혜를 주셨고 회개를 외치게 하시는 복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나의 모습은 희생을 싫어했지. 싫은 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바람 나고 마음에 들면 기필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기준을 비워서 행동하는 요나의 유전자와 같은 어리석음을 갖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유전자가 너날 것 없이 사실은 다 있습니다.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자명한 일이죠. 이 요나의 유전자를 오늘 분쇄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뽑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갈아 끼워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꿔 끼는 것입니다. 나의 죄 많은 나의 인간의 죄의 피를 예수님의 피, 보혈의 피로 바꾸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받는 은혜가 있으므로 우리는 지혜롭게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감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광화문으로 몰려다니고, 좋은 어디에서 가겠지만 말입니다. 광화문 인생이 너무 많아요. 시청 광장 인생이 너무 많아요. 다시스로 가는 겁니다. 다시스로 가는 겁니다. 어느 신학생이 줄어든 지가 오래있죠. 종합대학으로 자꾸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희생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유럽 교회가 지금 황폐하잖아요. 술집으로 그저 춤추는 곳으로 바뀌어버린 그런 교회들이, 세상에 팔려버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긴 해도요, 한국도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지혜를 누리지 않으면,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요, 한국교회도 유럽교회와 다를 바 없는 교회 문이 닫힐 날이 머지않아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경고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개인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과 멀리 가는 것이고, 내가 니느웨로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일 것이고, 오늘날 신앙의 변명과 핑계도 하질 않습니다. 어쩌면요, 변명도 핑계도 필요한 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말하진 않지만, 그저 내가 어찌저찌 해서 나는 싫다니 좋다니 솔직한 변명, 솔직한 핑계도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도 아름다울 수 있겠다 싶은데, 그런 것도 없어지고 있는 묵기권 신앙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아 버립니다. 묵묵부답입니다. 아니말로 하나 더 붙이자면 하몽차사입니다. 가든지 오든지 말든지, 내가 하든지 말든지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내가 열심을 내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야. 묵기권 신앙이, 권리는 신앙이 자유는 내 것이야. 갈수록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니까요. 누가 한마디 야단친다 싶다면 그날은 이제 조상 나는 날이에요. 조상이 나요. 조상이. 내가 하나님 내 마음대로 믿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왜 그러냐. 목사의 말도 필요가 없어. 장로님의 말도 필요가 없어. 그 말이 아니고 거룩한 믿음의 권면인데 묵기권 전혀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십시다. 즐거워하십시다.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지혜, 이게 필요합니다. 가면 갈수록 성월이 악해진다니까요. 불법이 성행하다니까요. 그러니 의에 대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난의 시대가 점점 더 심하게 다가오고 있으니, 핍박을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믿기에는, 교회 신앙생활하기에는 핍박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받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리라. 우리 번영교 성도님들은 어떤 시련과 희생에 따른달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지시를 받은 대로 니느웨로 나가는 지혜롭고 칭찬받는 2025년도에 믿음의 승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나의 후배가 계신지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본을 난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것 예수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성내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뒷양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함께 기도하게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손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달리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원구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시스의 어리석음을 분쇄시켜 주시고 능력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따라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나의 삶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시대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따라서 나를 통해서 이 뇌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취약도성을 생명의 도시로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주님 어리석은 자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야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리석음을 분쇄시킬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의지 나의 생각이 마땅치 않지만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대립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나는 나대로 때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주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과 세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 말씀에 아브람처럼 순종하여 베드로처럼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르신 것이다. 하나님이신 나의 인생에 옳은 삶을 하나님 복된 나의 삶을 이긴 나의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 자 믿음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계획하심에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나의 생명을 나의 시간을 나의 삶을 하나님의 길 속에 나의 삶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 나를 쪼개 사람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가 따라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어리석음을 분쇄시키게 하시옵소서. 모래의 인생이 아니고 반석 위의 인생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성령에 임하소서. 이연케 하시옵소서. 부드럽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숨기지 아니하시고 믿음 똑똑히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믿음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신 주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옮겨놓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잠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시는 주님 어린 양 되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선발하시옵시고 승리 담당해 주신 화목제물 되신 우리를 구원하신 중재자 예수님 주의 말씀 따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율법에 막힌 어리석음으로 나가지 아니하시고 복음의 구원 지혜를 간직하시고 지혜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본성의 어리석음을 분쇄시킬 수 있기를 합니다. 어리석음을 분쇄시키고 지혜를 누리며 사는 신앙의 아름다운 보석 같은 우리의 속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다시서는 싫습니다. 다시서는 아니 가겠습니다. 니느웨가 내가 원치 않지만은 하나님 원하시니 니느웨로 가기를 원합니다. 니느웨 신앙으로 지혜자의 신앙으로 기름 준비한 지혜자의 다섯 신부와 같은 아름답고 복되고 순종하는 믿음에 하나님의 권속되기를 원하고 이제는 우리의 기료 진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섭리와 계획하심과 도우시고 붙드시고 보내시는 사랑하신 분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임재하시고 강권하시는 역사하시니 세월이 아까니 시간을 아껴라 하나님의 시간을 누려라 지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주님과 약속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약합니다. 주님 힘주세요. 주님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